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조금 부끄럽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성향이 아주 강했던 그런 나라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아주 강해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회 또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도 여자들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여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주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그 앞에 1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또 그 밑에 5절 말씀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은 참 부끄러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던 그런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라합은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면서 이방 땅에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라합이죠. 룻이죠.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이었던 여인이나 참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 이삭을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룻이나, 또 그 밑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8절,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그래서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남자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고,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낳고, 또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이스라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 남자의 이름을 썼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이 누구를 낳았다. 그런데 유독 그 6절 말씀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른 데서는 남자의 이름을 써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한번 망신당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하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범했던 여인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남자들 이름을 앞에 놓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서부터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꼭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만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인물도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들, 또 잘 배우지도 못했고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부러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어야지만 돼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야 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한 삶을 살아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의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배우지 못했어도 내 아이는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여간 어떤 사람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느 나라 부모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접을 받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 꼭 사회적인 그 명망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집안도 아주 가난하고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실력은 있느냐, 그런 것을 보질 않아요. 우리 남성교회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이제 작년에도 임명을 받고 또 내년에도 임명을 받을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경북대학교 이상은 나와야 된다. 또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키는 뭐 한 1m 65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저런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 청지기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요?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나 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조상으로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올려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천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48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내가 만세의 복이 있는 자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그가 복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세움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출생의 과정인데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여느 사람들과 같은 그런 출생의 과정을 지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면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하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당시 풍습대로 하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여인들은 신명기에도 보면 율법에 보면 그런 여인들은 돌로 맞아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보통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연령이 한 14세 이전이면 웬만한 여자들은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하는 나이는 한 몇 살쯤 되냐면 한 12세, 13세쯤 되면 약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12살, 13살 정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처녀가 잉태했지만 어떻게 보면 소녀가 잉태한 거예요. 12살, 13살 되는 소녀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자기도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약혼자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어요.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 얘기로 요셉의 얘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게 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남자들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약혼을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두세 살에 임신을 했는데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뭐 그렇다고 하지만 또 요셉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쯤 되면 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쯤 되면은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이 잠을 잘 때 현몽하여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요, 결혼식 할 때 그때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이 아내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할 때쯤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한 1년쯤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몸에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약혼한 약혼녀는 나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고. 남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약혼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 있는데 자기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렇구만, 그럴 수 있겠구만, 그러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 여자가 진짜 아주 얌전하고 순진하고 조신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만 말이야.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이야.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몰라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됐어요.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인으로부터 그 듣는 대답을 듣고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굴욕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오늘 마태는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당시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물론 의로운 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이고, 혹시 약혼녀를 어떻게 잘 돌보질 않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나 말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은 버립니다.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택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들만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구원 계획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의롭다고 하는 말씀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정직하다, 그러니까 티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의로운 생활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될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근데 여기 우리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녀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녀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 약혼자와는 관계없이 임신을 한 그 여인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는 거예요. 불명예를 주기 위해서, 좀 모욕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 폭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모든 그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그런 의미가 있고, 비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약혼녀에게 되어진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혼자서 조용히 그 일을 자기가 품어 안고 끊고자 했다. 끊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떠나게 한다, 이혼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끊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파혼하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부둥켜 안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파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롭고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자기 약혼녀에 관한 그런 아주 창피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물론 드러내도 자기 망신이겠죠. 그러나 드러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당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배신감도 있고 참 굴욕감도 느끼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잠속에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합니까? 그리고 아마 자기 생각이 계속 앞설 거예요. 그래도 저 여자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 됐겠지. 배신감, 굴욕감,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리고 24절 말씀대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분부하신 대로 가서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감정을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약혼녀에 대한 배신감이나 굴욕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한 그 모든 미움이나 배신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곧바로 나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아내를 그 자기 약혼녀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요, 아내는 너무나 허물이 많은 여인이, 약혼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임신을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의 허물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그게 가시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품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요셉의 그 일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다른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은요,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예수, 또 이 성탄의 계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보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갔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죽했으면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가만히 조심스럽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리내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말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약혼녀의 그 허물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부둥켜 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조용히 한 템포를 늦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기다리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시간을 늦출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우선 욱하는 생각, 감정적인 그런 그 어떤 그 마음들, 미움의 감정, 배신감, 굴욕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 즉시 행동을 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어떨 때는 정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수록 도저히 이게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일수록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이 잠시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볼 때 허물이 있는 사람들,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끊고자 한다면, 다 쳐내려고 한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느낀 그 배신감을 생각하면서 끊고자 해서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도 저 한 목사의 저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에휴 그래도 목사지만 목사라도 참 부족하지 허물이 있지 그러나 내가 부둥켜 안아야지 누가 안겠노 그리고 품어 안지 못하고 그리고 목사가 뭐 이 모양이냐 목사가 이랬고 저렇고 그래서 끊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한 목사보다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또 허물이 없겠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또 허물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서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끊고자 해서 또 쳐내.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누구고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마리아만큼 마리아보다도 더 많은 허물들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짊어지는 그런 허물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일을 당한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이 잘못을 행하고 또 부족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의 그 허물과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그것을 품어 안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서로의 허물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다 여기 모여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허물이 많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잘나고 허물이 없다고 한다면 못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겠어요? 부족한 것들은요 쳐낼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들은 품어 안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가만히 끊어야 됐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그가 귀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물을 찾아내어서 정죄하고 처벌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서로의 허물을 그것을 자꾸 파헤쳐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처벌하고 쳐내고 하는 일들을 후진국보다는 덜 하는 나라들이. 후진국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적들을 다 쳐냅니다. 숙청을 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할 때 의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고사포를 쏴가지고 또 죽이기도 하잖아. 우리나라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내 자신의 허물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내 생각에 내 의로움에 비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쳐내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의로움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의로움이 기준이 되면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끊으려고 했던 그 여인을 가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온전하고 의로운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바로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기준 삼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서는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들이 다가가서 부둥켜 안을 수 있어야 돼.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있으면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들이 보내면서 우리들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쳐내고 그리고 처벌하는 일들이 이제 멈춰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품어 안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